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강신주 작가님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2편 바람처럼 자유롭게. 불교의 창시자 시타르타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더 친근합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을 부처로 숭배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갑자기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스승의 말에 집중하고 있던 제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 꽃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한 시타르타의 눈에는 제자 한 명이 빙그레 웃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제자 가섭이었습니다. 그때 시타르타는 안심을 하고 가섭이라면 자신이 떠난 뒤 뒷일을 충분히 감당할 테니까 말입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열반에 이른 미묘한 마음과 실상에는 상이 없다는 미묘한 가르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에는 상이 없다는 말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프루스트의 말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참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마다 다르다. 사실은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몇백만의 세계, 즉 사람들 수만큼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다른 진짜 세계 혹은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가섭은 꽃을 보고 기뻐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승이 안중에도 없어야 꽃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사찰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스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부처가 되어서 주인공으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성적의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 집착과 편견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도 깨달음에 이른 중국 당나라 시절에 활동한 이통현과 장졸이 있습니다. 장졸은 과거에 합격해 벼슬을 부여받기를 기다리면서 석상 스님을 만나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장졸의 오도송은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을 자각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스님이 장졸의 오도송을 간파하고 있다는 지적 자랑으로 운문 스님에게 읊고 있으니 오도송에 장졸이 지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순간 운문 스님은 말에 떨어졌다라고 토했다. 제자가 읊은 것은 단지 말뿐이라는 지적이지요. 제자가 장졸 같은 깨달음이 없다면 앵무새처럼 오도송을 읊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철학자 라일이 자신의 논문 실천적 암과 이론적 암에서 어떤 사람이 해당 상황에 대한 지적인 명제들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요리하거나 운전할 줄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깨달음에 대해 말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말에 떨어졌다라고 한 말은 깨달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는 자신의 오도송을 불러도 되고 장졸의 오도송을 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12월 9일 낙양 근처 소림사의 풍경은 폭설입니다. 헛날리는 눈 속에서 어느 사나이가 법당을 응시하며 서 있습니다. 법당 안에는 참선하는 스님이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릎까지 눈이 쌓였고 경내에 바위처럼 서 있는 젊은이에게 향하여 묻습니다. 지금 그대는 눈 속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젊은이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끌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님은 매몰차게 깨달음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칼을 뽑아들고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서 스님에게 바칩니다. 마침내 스님은 그 젊은이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스님은 보리달마이고 그 젊은이는 신광인데 달마는 신광에게 해가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제자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해가는 서성달마에게 자신의 속병인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달마는 괴로워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잠시 기뻤으나 다시 해가는 절망에 빠집니다. 마음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실 고통에서 벗어난 희열의 표현입니다. 적어도 불행한 자신의 모습에 거리를 두고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부자유와 고통은 자신의 부자유와 고통에 직면하지 않는 비겁함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인간이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정신입니다. 나그르주나의 주저 중론에 보면 어떤 존재도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만나서 생긴 것이고 당연히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조건이 헤어지면 모든 것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생겼다고 기뻐하거나 무엇이 허무하게 사라진다고 해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 개념입니다. 중도란 인과관계를 절대화하는 것도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란 느슨한 인간관계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지 못하는 순간 인간 외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력, 지위, 부, 학위 같은 것에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은 애절함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찰이나 성가 조직에 허영에 빠진 스님들도 있어 섭섭하기만 합니다. 1400여 년 전 중국 북부 지역 황매산에서 선종의 오조였던 홍인은 깨달음의 징포인
가사와 바루를 오랫동안 수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신수가 아니라 일자무식의 해능에게 줍니다. 가사는 스님의 격식 옷이고 바루는 스님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홍인 스님이 노망이 들었다라며 분노한 출가 전 장군인 해명 스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달아난 해능을 쫓아서 옵니다. 해능은 도망가는 걸 포기하고 바위 위에 홍인에게 받은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해명은 해능을 버려두고 가사와 바루를 집어 들어 올리는데 들 수가 없습니다. 해명은 당혹감과 아우러 경외감을 느끼며 해능에게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어떤 것이 해명상자의 원래 맨 얼굴인가 라고 해능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선종 특유의 가르침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반복한 것이지요. 직지인심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는 뜻이고, 견성성불은 자신의 불성을 보며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은 자신의 마음이나 불성을 가리고 있는 두톤 페르소나를 제거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선과 악의 기준과 좋음과 나쁨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선과 악은 외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되지만 좋음과 나쁨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페르소나를 쓰는 사람은 삶의 당당한 주인이라기보다는 외적인 권위나 가치평가를 내면화한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관처럼 선악관념이 지배할 때 삶의 차원에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맨 얼굴은 가려지게 될 겁니다. 선악을 넘어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맨 얼굴을 회복한 사람이 삶의 주인공입니다. 해능을 부처로 부른 이유입니다. 철학자의 눈에 불교만큼 아이러니한 것도 없습니다. 제도라는 측면에서 불교는 신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석가모니의 미륵 등 부처들이나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불교는 일체의 초월적인 권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의 가능성을 부여했던 가장 혁명적인 사유 형식이기도 합니다. 마치 부처가 신이라기도 한 듯 숭배한다는 것과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처를 숭배함으로써 그나마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무식 천민들도 언젠가 성불해서 주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다. 구조주의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주저 슬픈 열대에서 문자야말로 계급과 권력이 발생하는 기원이라고 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종은 문자와 이론을 강조하는 기족적이고 선종은 문자에 집착이 큰 장애인만큼
민중적입니다. 문자와 이론을 강조하는 순간 교정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위계 질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부처, 경전, 경전 독해자라는 위계 질서입니다. 법연 스님은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라. 그는 누구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불교 신자들은 삶이 고단해지면 미륵불을 울부짖으며 불렀던 겁니다. 그만큼 미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나 미륵 혹은 그들이 남긴 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연 스님의 질문에 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요? 석가모니나 미륵이 우리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되는 찬란한 순간입니다. 베이터슨은 마음의 생태학에서 이중구속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서양 철학사에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아실 겁니다. 어떤 크레타 사람이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도 바로 거짓말쟁이의 한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참이라고 보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20세기 서양 지성인들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철학자 러셀과 수학자 괴델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분노와 비탄에 절규하며 모든 인간은 배신자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한 친구에게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지만 이제 신뢰할 만한 친구가 없다는 자괴감 때문에 그는 모든 인간이란 말을 썼던 겁니다. 여기서 수산스님은 너희들이 만일 이것을 죽비라고 부른다면 이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다. 말해봐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는가?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추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성은 죽비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베이터슨의 주저 마음의 생태학을 넘어가서 한 사례로 어느 날 어떤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직장인의 다른 동료가 전화를 걸어 묻는다. 거기 어떻게 갔니? 그러자 그 직장인은 자동차로 대답합니다. 웃음이 나올 사례입니다. 어떻게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일 안 하고 왜 집에 갔니? 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수산스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대답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웃음 혹은 유머는 언어에 집착하지 않아야 가능한 법이니까요.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고 그만큼 부자유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머는 자유로운 마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어떻게 동양과 서양이 다르겠습니까? 헤겔이나 그의 추종자 호네트는 인정의 논리를 통해 기독교적 인간을
세속화시킵니다. 나는 당연히 인정행위 속에서 존재하며 더 이상 매개 없는 현 존재가 아니다. 해겔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 아닌 무엇인가의 인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타인이 자신을 인정할 때에만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무엇인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 호네트의 주소 인정투쟁은 인정을 두고 벌이는 인간의 투쟁인 듯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자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지를 함축합니다. 역설적으로 타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사는 맛이 나고 비난을 들으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요. 헤겔과 호네트와 달리 불교는 인간은 매개 없이도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조주 스님이 어느 암자를 찾았을 때 그 스님은 주먹을 들어 조주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주먹은 타인을 비하하는 일종의 욕입니다. 조주는 당황스러워 한마디 합니다. 물이 얕아서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상대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통쾌한 복수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조주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함을 마음에 아파하며 인정의 욕망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조주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암자에 찾아갔지만 미리 짠 것처럼 조주에게 주먹을 들어 보입니다. 조주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크다고 긍정하며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절을 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당했을 때의 불쾌감이 없다면 이것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도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 스님에게 패가 넘어가면서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고 기뻐하는 순간 천길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강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호는 강서와 호남을 줄인 말입니다. 강서를 대표하는 스님은 마조이고 호남을 대표하는 스님은 석두였습니다. 그 이후 마조 스님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남학이 마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자순하여 무엇을 도모하는가? 그러자 마조가 부처가 되기를 도모합니다. 그러자 남학은 벽돌 한 개를 가져와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조는 서성에게 물었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어찌 하시렵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당황스러운 얼굴로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남학은 퉁명스럽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자순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말의 마조의 깨달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시타르타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인데 왜 나를 갈고 다듬어서 시타르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부처란 무엇인가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조는
자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명료화합니다. 무릇 불법을 구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음 바깥에는 별도로 부처가 있지도 않고 부처 바깥에는 별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안거 한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기가 탁월한 스님들이 부처가 되려는 뜻을 품고 치열하게 참선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기란 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조의 선인 서성 남학은 이런 노력 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조 스님에 의해 부처가 되는 길은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사실 평상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이라고 번역해서는 너무 평범합니다. 평이라는 글자는 저울이 균형을 잡는 순간 혹은 물 표면이 잔잔한 순간을 묘사하는 개념입니다.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작은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상은 항상이라는 말에서처럼 지속을 의미하는 말이니까요. 이 경우 평의 마음이 지속될 때 마침내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나마 미륵 부처의 처소에서 이루어진 앙상 스님의 말에 의하면 대법의 불법은 내 구절을 떠나서 100가지의 잘못을 끊는다. 여기서 내 구절은 즉 사구란 집착을 발생시키는 언어가 가진 4가지 언어 형식을 가리키는 나가르주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4가지 언어 형식은 같음, 다름, 있음, 그리고 없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칸트의 저서에 인중유가론, 분석명제와 인중무가론, 종합명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석명제는 주어의 뜻만 알면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종합명제는 주어의 뜻만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할 수 없고 오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명제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린다. 내린다는 사태는 비라는 사태가 이미 가지고 있고 비와 내린다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명제로 볼 때 내린다는 것은 비라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비와 내린다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언어에 깊게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비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언어로 세상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최예은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아니니? 라고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때 잠시 머물하다 다시 연주를 하였을 때 또 똑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선생님, 사실 저는 잘못 연주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떠본 것입니다. 스승은 진지한 자세와 당당한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에게 묻습니다. 저는 최근 이 사찰에 들어왔습니다. 스승께 가르침을 구합니다. 그때 조주 스님은 아침죽은 먹었는가 하자 아침죽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주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에게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생각을 끊어야 한다고 하지 마라. 이것은 곧 불법에 속박된 것이다. 이는 마음을 양파 껍질처럼 벗겨서 제거하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집착입니다. 불법은 집착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에 집착하는 것 자체도 집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럼 바루나시케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죽은 마조의 가르침에 집착하는 마음을 날려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순간,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탁월한 인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역사의 진보와 마찬가지로 학문의 진보도 항상 그때그때의 일보만이 진보이며 그 2보도 3보도 n+1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삶이든 사회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을 진보적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은 2보도 3보도 n+1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1보를 걷지 않고서 2보도 3보도 우리는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해 2보보다 3보, 아니 100보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1보 내딛는 것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운문서님은 세계는 이처럼 넓은데 무엇 때문에 종이 울리면 7조의 가사를 읽는 것인가? 가사는 성복으로 망토인데 여기서 7조는 즉 사각형 뱃조각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어떻게 선방에 틀어박혀 이다지도 매너리즘에 빠져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고도 주인적인 삶을 살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계는 이처럼 넓다는 말은 꿈꾸는 세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꿈꾸는 세계를 생각만 하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정상에서 혹은 주인의 삶에 이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방법은 우선 자신이 한 걸음을 던졌다면 다른 생각을 말고 그 세계로를 긍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